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음성은 주께서 오시리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달력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특별히 예배와 교회의 어떤 다양한 예식을 이 달력의 교회력의 근거를 두고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력은 큰 사이클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사이클은 이 대림절로 시작돼서 주현절까지 마무리되어지는 성탄 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절, 또 이제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까지 해서 부활 주기가 있습니다. 이 큰 두 사이클이 있는데, 이 오늘은 그래서 성탄 이제 주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주현절을 크게 지키지 않지만 예수의 할례일이라고도 하고, 동방교회 쪽에서는 1월 5일 내지 6일을 성탄절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성탄절기라고 하는데, 교회력의 처음과 끝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로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되어져서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다는 이런 기독교적 이런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번째입니다. 또 그렇게 따진다면 땅끝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보통은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라고 할 때 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요즘 뭐라고 했냐면 이 땅끝이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주의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이자 또 완성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 대림절도 그렇고 이 사순절기에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예전 색깔은 보라색으로 사용합니다. 보라색은 이제 사순절기 때는 어떤 고난에 대한 이런 묵상과 또 그 주의 이 순환 당하심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애통과 참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대림절은 같은 보라색인데도 기다림과 하나 더는 예전부터 왕복이 그죠, 황색, 자주색 이쪽 계열이죠. 그래서 이 오시는 왕의 위엄과 존엄을 암시하는 색깔로 해서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대림절기에는요, 교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림절 양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와서 마지막에 성탄절에 불을 하얀 초에 지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주간인 대림 첫째 주일로서 보라색의 양초를 붙입니다. 보통 이제 대림절 하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초림 예수에 많이 집중을 해서 주께서 이제 처음 강림하셨던 그날에 대한 어떤 말씀을 많이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초림보다는 대림이 훨씬 더, 그러니까 재림이 훨씬 더 가깝고 또 다급한 어떤 그런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런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처음에는 이 초림 예수에 대한 많은 이런 말씀 선포가 있었다면, 요즘은 요 대림절 때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참 많은데, 저희 교회도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 제가 그래서 이 오타를 냈나 봐요. 이 13절부터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고, 이 바울이 이 작성했던 이런 어떤 서신서에는요, 반드시 주의 종말에 대한 어떤 경고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본다면, 형제들아 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한 것은 진짜 혈육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한피바다 한몸 이룬 예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애를 태우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몸 공동체 예수의 몸 된 이런 이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니까 얼마나 그 형제가 잘 되길 바라겠고, 그죠? 복되기를 바라겠고,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때와 시기라고 할 때 이 때는요, 요 때와 시기라는 표현이 톤 크로논 카이 톤 카이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대표적인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로서 이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로, 또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주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일상적으로 그저 반복되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시간,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시간들이 계속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특별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날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결정적이고 적합한 순간에 임하는 그 시간으로서 이제 굳이 표현하면 이런 이 땅의 그냥 쭉 이어지는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 시간 속에 파고드는 시간, 이렇게 해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그런 어떤 시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날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에 임하기까지의 일상적인 시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복수형을 쓴 것은 주님께서 주의 재림에 대한, 또 주의 날에 대한 그 심판의 시간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이 일상 속에서 무수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등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비추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즘 느끼는 건 뭐예요? 분명한 것은 종말의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너희들은 이미 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재림의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 언제 주께서 오시냐 이런 얘기할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너희들이 알 건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진짜 그래서 모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징조들을 이미 지금도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헤메라 크리우라는 말로 워낙은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에요. 근데 구약은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왜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냐면, 이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심판장으로서 심판을 단행하실 결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헤메라 크리우라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결정적인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날은 어떻게 오냐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림의 돌연성, 또 급작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대부분이 안 알려주고 오잖아요. 도둑이 알려주고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오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다. 내가 올 시간이 가까이 왔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엉겹결에 멍 때리고 있다 당할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면 이 주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수히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고 마음속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면서 갑작스럽게 엉겁결에 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자, 특별히 그들이 밤에 도둑같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주님은 내일 온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주님께서 오시는 종말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실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 친구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업장에 수시로 본사에서 이 사업 이 유통기한이랑 음식 관리를 이 재료 관리를 잘하는지를 그 미리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아침에도 왔다가 다 저녁에도 왔다가 점심 때도 왔다가 아무 때나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제가 가보면 늘 손에 무언가를 잡고 시간만 되면 이 위생 상태를 관리하느라고 늘 닦아내고 늘 관리하고 이걸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생각한다. 아, 주님의 재림도 이렇겠구나. 갑자기 온다는 건 아는 거예요. 본사에서 직원이 온다는 건 아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생각한대요. 요때쯤 오겠지.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대충 요때쯤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더욱 관리를 하면 아니나 다를까 딱 그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온다는 건 오신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대충 요때쯤 오실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철저하게 그날을 예비하는 것 같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밤처럼 도둑처럼 오지 않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산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처럼 도둑처럼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행복하게 할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등진 채 이 땅 가운데서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 말만 따라 지금 옛날로 비하면 여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뭐 그 내용 전체를 다 제가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해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천국에 가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면서 얘기하는 거. 해변에 가서 물고기를 딱 잡아서 오븐에다가 그 해변에 이 오븐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 물고기를 구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벌써 제가 한 20-30년 전이니까 정말로 꿈만 같고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천국을 향해서 꿈꿨던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냐? 야, 이대로면 되겠다. 왜요? 지금 뭐 말이 120세지 뭐라 그래요?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다. 무슨 세포에 뭐만 발견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풍요로워진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되겠네. 천국이 보다 더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땅이 주는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영원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발전된 과학기술과 그죠? 이 문명의 어떤 이런 특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해도 먹고 살 길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불렀던 찬양을 이번 주에 참 많이 불렀는데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발 주님이 오셔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고 이 아픔, 이 가난, 이 상처들을 좀 회복하고 좀 살 텐데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뭔지도 모르고 그 곡을 부르곤 했어요. 지금은 그런 곡을 안 부릅니다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 제발 빨리 와달라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이 신앙의 고백과 이 갈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 지금은 뭐라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당장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자들도 주님이 오신다면 불편해요. 딱히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래요? 나도 여기서 좀 적당히 좀 브런치도 하고 좀 놀고 즐기고 그냥 행복하게 좀 멋들어지게 낭만적으로 살만한데 왜 눈치 없이 끼려고. 이런 마음이 지금 사실 성도들에게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딱 먹기 좋은데, 딱 먹고 살기 좋은데, 딱 누리기 좋은데,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감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했어요. 나 술 안 먹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쾌락의 줄기를 따라서 내 몸을 다 던져버리고 내 시간을 다 던져버리고 내 열정을 다 던져버리고 나서 성경 읽읍시다. 시간 없어요. 왜요? 놀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평안과 안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일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이 갈망, 이 목마름, 주님은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에 하나님이 이때는 넘어가고 더 어려웠을 때 올 때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최고치를 달린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나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때면 딱 좋겠다 할 때가 어떤 때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왜? 딱 좋은데 왜요? 점점점 우리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잠에 취해서 주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치 않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도 시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이 세상 가운데서 느끼는 통증 중에 가장 힘든 게 산고라고 얘기를 하죠. 산고. 산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무수한 어떤 이런 통증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출산할 때의 이 해산의 고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날이 그런 고통,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같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은 당연히 다 산화돼 버리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들에게 예비된 날이 결코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퇴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불살라지고 지옥만이 그들의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특히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예측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속에 그런 일이 어딨어 안 일어날 거야 내지는 나 죽은 다음에 올 거야 한다면 그야말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우리가 멸망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른 척하면 돼. 모른 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모른 척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서 온 두 귀가 울릴 정도로 큰 호령,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호루라기처럼 그 외치는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 3,000m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도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대한 이 사인, 특별히 이 나팔 소리라고 표현된 이 우렁찬 소리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도망치거나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표현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의 재림은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확실히 임한다. 주님의 날은 우리도 전혀 알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 확실히 온다. 이것이 이 종말을 향한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지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날을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을 압니까? 압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특히 멀지 않은 시기 내에 올 걸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너무 세상의 어떤 향락과 잠에 취해 있진 않은가? 너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에 취해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에 저도 늘 두렵고 떨립니다. 이걸 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기치를 바짝 올리고 그야말로 그간의 어떤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열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이런 그 종말의 날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 아이는 원래 자기 저기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에게 신경 쓰는 것이 결코 예배에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영에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정통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까마니부터 저기가 노년층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들 기어다니죠, 옹알이 하죠, 울죠. 그래도 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꿈꿨던 예배도 그런 종류의 예배예요. 그러니 절대 우리 아이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아, 촛불 하고 있지요. 촛불 껐어요? 잘했어요. 화재가 날 수 있어. 맞아요.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고마워요. 예, 앉으세요. 이제 앉아서 조금만 앉아 있어봐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그런데 형제들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예수를 신앙하는 신자들에 대한 교훈으로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지 않는가. 즉 어둠이라고 할 때는 스토코스라는 말로 밤이란 뜻이긴 한데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는가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날이 결코 밤에 오는 것도 아니고 도둑처럼 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거다. 특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상태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자리를 대적하고 또 노골적으로 드러난 진리를 배척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로 이들이 그냥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의지적으로 자꾸 이런 시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지식에 취해서 나는 누가 뭐라 그러든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고집하는 마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자꾸만 스코토스라고 그래서 어두우려고 에휴 말이 그렇지 뭘
진짜 그런 일은 없어. 이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또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할 때는 우리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빛이라는 것보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함의 어떤 이런 상징으로 오신,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고, 또 낮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낮엔 잠 안 자죠. 잘, 물론 낮에 자기도 하지만 낮엔 대부분이 활동하고 깨어 있는데, 이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낮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을 거다. 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낮에 속해 있습니까? 깨어 있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밤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거부하고 그리고 아유 말이 그렇단 얘기지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밤과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그래서 악을 자행하는 자들입니까? 늘 우리 자신이 밤과 어둠 그리고 이 낮과 이 빛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우 난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오나 몰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빛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구나, 마음이 열리지 않는구나를 분별하셔야 돼요. 은혜가 넘쳐. 그럼 내가 주님께 속한 자구나, 이렇게 자기 분별과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자, 그 얘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라는 것은 구원에 무관심하게,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 편하고 그냥 좋으니까 가는 거지. 구원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에서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좋으신 분이라 지옥 같은 거 안 만들었다는 이런 마귀의 말을 합니까? 그래서 구원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가 된다면,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면 그날을 결코 온전히 빛 가운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계해라.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서 길바닥처럼 돼버려요. 나 저 내용 알아, 나 저거 들었어, 이거 또 그 얘기네, 이제 성탄절이 되니까 또 재촉하는구만, 이렇게 듣는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묵은 땅인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에요. 굳어버린 땅에는요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도무지 이대로는 씨앗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떡하죠? 갈아엎듯이, 호세아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 자지 않고 깨어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잠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잠에 취한 이런 어떤 내가 특별히 지금 즐기고 탐닉하는 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약화시키는 이런 잠이 있다면 그 잠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 하냐면 오직 깨어라는 표현은요 그레고리오라는 말로 영적 측면에서 계속 깨서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저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주님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특히 마지막 때는 조금 더 주의 집중해서 봐야 돼요. 저기에서 아까도 그랬죠. 땅끝까지라고 할 때 이 원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구조를 이해할 때 이 원형으로 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가 시작이자 끝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메시아닉 주 그야말로 그동안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야말로 한 사람도 없었다. 거의 그 정도였다면 약 한 10여 년 전부터 한 사람씩 예수께로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 그들은 이들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핍박하지만 이들이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보다 지금 거의 시작된 이 복음의 완성이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영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 때가 아니라 그런 얘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이제 또 해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네포라는 말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떤 술이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이 즐기는 수많은 일들을 자꾸만 따르려고 하는 이런 술들이 있는데 이런 술에서 깨어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뜻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유지해라. 주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 그것을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금방 휩쓸려 간다. 믿음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물고기가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눈 감지 마세요. 자, 물고기가 이 물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보세요. 얘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보면 지느러미를 분명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유지가 안 돼요. 휩쓸려 갑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정말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이런 어떤 태도가 있어야 휩쓸려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 타락과 죄악의 물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잠은요 쏟아질 땐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쏟아질 때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의지적으로 누구 말 맞따라 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래서 자고 취하는 모든 그러니까 잠과 이 술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의 잠, 이 헛된 만족의 이 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날을 갑자기 당하게 되니 절대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불렀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때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급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에 우리를 내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원리에 신앙의 어떤 이 루틴을 가지고 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낮에 속해야 한다. 잠을 자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밤에 있는 일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 없는 삶에 자기를 내던지고 자기 쾌락에 도취하여서 현재 생활이 안일에 빠져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빛 대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야 이 밤에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가다 보면 길가에 핀 아름다움, 헛된 아름다움이지만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헛된 만족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수시로 이탈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그러므로 집중해서 내가 현재 속한 자리, 내가 또 가는 이 방향, 또 이 열심을
절대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시절에 부모님들과 성전에 유월절 행사를 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잃어버렸냐?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어도 없는 줄을, 내 옆에 없어도 없는 줄을 몰랐어요. 왜? 거기에 있는 말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다라고 나 혼자 생각했다는 거. 그런데 저녁이 돼서 예수야 어디 있니? 자자 하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 교회 다니니까 내 예배 드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이 로마 병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 빳빳한 방패 비슷한 이 흉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약간 방탄조끼 같은 건데 영적 전투에 임한